열왕기하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이 많이 있는데 속담 중에 이 속담은 참 삶의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속담 중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런 속담이 생긴 것을 보면 참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참 의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 눈으로 봐도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두세 번 확인해야 그것을 믿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는 다른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늦게 믿은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찾아오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안식 후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여인들의 말을 듣고 베드로는 직접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고 빈 무덤을 확인했고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세마포를 보았습니다. 그걸 보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지 못한 채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전히 의심하며 두려움에 쌓인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위로하시죠. 그러면서 부활을 분명히 믿게 하셨습니다. 안타깝게 그 자리에 이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도마는 만나지 못했고 10명의 제자가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다 라고 전할 때 요한복음 20장 25절 보면 도마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10명의 제자만 아니라 수백 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해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라고 아무리 말해도 자기 손가락을 예수님 손의 그 못자국에 또 자기 손을 창에 찔린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직접 만져봐야 되는 거죠.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직접 만져봐야지 믿을 수 있다. 너희들 아무리 얘기해봐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의심이 많은 도마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는데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9절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겪을 것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들에게 고난 겪을 것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만 아니라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죠. 그만큼 우리는 의심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의심은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도 응답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성도 중에 누가 중환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느 교회 그 목사님이 이제 자기 교회 성도들과 신방을 간 거예요. 가서는 병으로 누워 있는 그 환자를 신방하고 이제 함께 갖는 장로님에게 대표 기도를 시켰습니다.
장로님이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성도를 낫게 해줄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치료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사 이 병을 고칠 줄 믿습니다 하고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신방을 다 마치고 이제 은혜롭게 신방을 마치고 돌아서 나오는데 병원 문을 나서면서 기도하신 장로님이 목사님 보고, 목사님 낫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는 돌아서서 나오면서 목사님 안 되겠지요? 기도해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 얼마나 믿음 없는 거예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어떤 증거가 있으면 우리는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어떤 증거, 내 눈앞에 나타나는 어떤 증거, 이게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증거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죠. 또는 기도하고 즉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내가 지금 오늘 기도하고 예배당 문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참 좋겠다, 즉시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고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물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을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기도하고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확신, 이 내 기도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 응답하실 거야, 이 믿음의 확신을 주죠.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응답에 대한 확신을 두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이미 응답된 기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우리가 육신의 정력으로 구하는 잘못된 기도가 아닌 이상 하나님 뜻대로 기도했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현실에서는 지금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했고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말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믿음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만물이 주를 통해 창조되었으며 주께서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음을 믿어야 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믿음은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를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 심령해 주시는 확신을 통해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다 연약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만을 가지고는 확신하지 못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기 때문에 응답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 때로는 증거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요한복음 16장 24절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응답하시는 분이 이렇게 약속하신 것보다 더 분명한 응답의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 눈에 어떤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흔들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되죠. 우리가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많이 듣지만 우리가 참 연약해서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약함을 아시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약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믿으려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아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 눈이 보고 깨닫도록 증거를 우리에게 주기도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사내립을 물리쳐 주시고 나라가 이제 평안해질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병들어 죽고 살지 못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너가 이제 병들고 이제 죽고 살지 못할 때니까 너의 집을 정리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는 즉시 그의 낯을 벽을 향해 돌리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는 거죠. 히스기야의 기도가 얼마나 긴박했는지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히스기야에게 죽고 살지 못한다라고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사야 선지자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다시 말씀을 주셨는데 히스기야의 회복에 관한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히스기야에게로 돌아가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구하는 대로 응답하셨다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응답은 뭐 며칠을 두고 뭐 일주일 혹은 한 달 이게 걸려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즉각적인 응답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방금 히스기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너가 죽고 살지 못할 때니까 너의 집을 정리해라. 이 말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는 돌아 나옵니다. 그리고 그 즉시 히스기야는 그의 낯을 벽을 향해서 막 통곡하며 기도했지. 이사야 선지자가 성에서 나와서 왕궁에서 나와서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데 다시 히스기야에게 돌아가서 히스기야가 낫는다.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낫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굉장히 신속한 응답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받아서 이제 히스기야에게 전하였다면 히스기야는 무슨 말씀이든지 믿고 순종해야 될 텐데 조금 전에 죽고 살지 못한다라고 하다가 이제 금방 다시 돌아와서 병이 낫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라고 하자 오늘 말씀 보니까 아마 히스기야는 설마 이렇게 빨리 응답하실까? 좀 마음에 의심이 생긴 것 같기도 합니다. 자기가 기도했지만 아니 금방 그 반대의 말씀을 하실 때 인간적으로 쉽게 믿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니 방금 조금 전에 너 죽고 살지 못한다, 너 집 정리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금방 나갔던 이사야 선지자가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 기도 들으시고 당신의 삶을 연장해 주십니다 라고 말하니까 좀 어리둥절하죠. 그래서 그 말씀을 온전하게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지 아니면 죽고 살지 못할 자기를 위로하기 위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인지 좀 구분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말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 증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들으셨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몹시 어려운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되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시간을 되돌리는 일은 이거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다 살면서 참 과거를 후회하고 그때로 돌아갔으면
그 시간을 좀 돌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후회를 할 때가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그런 후회를 한 이유가 뭡니까?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죠. 이 흘러가는 시간 우리 붙잡을 수도 없고 되돌릴 것은 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합니다. 히스기야는 불가능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병이 낫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리라 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확신하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자기를 그냥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는 이룰 수 없는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확실히 믿지 못하는 히스기야를 위해서 기꺼이 시간을 되돌리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시간과 공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다스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다스리지 못합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고 다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죠. 태초라는 시간을 창조하셨고 천지라는 공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다스리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요구한 증거, 해시계 위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것을 그것에 응답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가끔 히어로, 슈퍼 히어로 영화, 마블에서 나온 그런 영화들 보면은, 또 옛날에 슈퍼맨 영화 이런 걸 보면은 막 슈퍼맨이 정말 빠른 속도로 지구 반대로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시간을 되돌리는 것처럼 영화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때로는 타임머신 이런 것도 나오고. 사람의 상상력이죠. 사람의 그 간절한 소원 아닙니까?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소원. 그래서 그런 상상력을 발휘하지만 이거는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뛰어난 과학자가 나타나도 시간을 되돌릴 수 없고, 어떤 히어로가 나타나도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만이 시간을 되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위대한 왕, 어떤 위대한 과학자도 시간을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서기를 원하죠.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주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지만, 연약한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머뭇거릴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 말씀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저할 때가 있는 거죠. 그렇게 주저하고 믿음이 자라지 않을 때 주께서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시면서까지 주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 증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묵상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 그리고 마침내 우리 마음에 심으시는 분명한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증거, 징조, 그거를 보면서 깨닫고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연약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증거,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지만 이 믿지 못하는 도마를 위해서 기꺼이 못자국난 손을 내밀어 보여주시고 만져보며 믿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또한 오늘 주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고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지 못한 채 방황하는 우리를 위해서 그 못자국난 손을 지금도 내밀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보고 만져보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왜 내 말을 믿지 못하니? 그냥 믿어, 내 말이니까 믿어. 무조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못자국난 손을 내밀어서 보여주십니다.
만져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창자 옥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아라. 주의 말씀에 확신하는 자가 되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면 응답을 확신하는 자가 되라.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지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듣고 계시며 또한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눈 이후에 기도할 텐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응답이 더딤으로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믿음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께서 주시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또 응답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열왕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또한 묵상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그의 낯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했고, 그런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즉시 응답하셔서 이사야 선지자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다시 응답하시고, 히스기야가 낫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고, 그랬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응답으로 분명하게 믿어야 됐지만 연약한 히스기야는 그것을 또한 온전히 확신하지 못해서 증거를 요구했고, 그런 히스기야를 위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증거를 보이시면서까지 응답을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말씀 통해서 믿지만, 우리가 연약하여서 때로는 믿음이 흔들기도 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신 주실 때, 또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때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견고한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확신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